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온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의지하며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있는 위치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시간을 불리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 엄청아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압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 지금 예배 현장인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게요.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육신대로 살았던 나의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죄인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오직 모든 죄악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영혼을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주님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이렇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이후의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다시 따라오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알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라는 거죠. 성령님 들어보기는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목사님과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10월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곧,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표현해 줍니다.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시면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이다라는 뜻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끝까지 우리 편이신 분이다. 그러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시작. 어디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사실은 어디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창조 사역을 할 때도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등 이렇게 보면은 항상 함께 계시더라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하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라는 표현을 항상 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되시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그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가장 궁극적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함께 다니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르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게 되죠.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보았었던 500명의 제자들은 이제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 다른 보혜사를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5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만났었던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변하게 되고 그들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 눈에 당장 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령님은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어디에? 내 마음 안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요, 세상은 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받지, 믿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로 대변되고 있는 이 이방인은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능력을 주시느냐? 바로 도와주십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 성령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죄송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늘 리모컨 잘 안 되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도와주십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목사님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23절 앞부분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비하여 주신 그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은 내비게이션의 그 유용함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플들 많이 나와 있죠. 길찾기 어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길찾기 어플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길찾기 누르면은요, 걸어가는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차를 이용하는 방법 다 나오게 되는데 그거 찾아서 가보셨나요? 정말 너무 편합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다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만 가면 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가야 되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요, 길이 틀리면은 그 길 틀렸습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와주세요, 띠리릭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를 가르치고 그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능력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언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 네, 물론 다 필요한 말들입니다. 근데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 생각날까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엄밀히 이야기해 볼까요? 가르치는 거 누가 가르쳐요? 네, 제가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열변을 토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 뭐합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듣고 깨달아 알아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꼭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머리가 좋아서 생각날까요?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양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증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다. 솔직히 말을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예배에 이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나도 힘든데 굳이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모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 예배를 챙겨서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통하여 방금 읽었었던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방금 이야기했었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들을 따라가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왜? 뭐가 아쉬워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냥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시니까. 정돈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돕는 분이십니다. 진리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든지 떠나지 아니고 아시고 항상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친구들 그 성령님을 항상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항상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 오브 미션 하나 정해보았는데요. 말씀 오브 미션은요,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 몰랐던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던 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감사하는 것,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도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 오늘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친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뜻을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죄인의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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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들을 통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항상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바라기 신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이블 컬리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추석 보내고 오느라 많이 풀어졌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린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끝까지 힘내셔서 바이블 컬리지 2시에 진행되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책 나눔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필독서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필독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책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학교가 10월 10일 날 필독서로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금식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 생활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헌금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리모델링 헌금 작정하셔서 병점 리모델링 중등부 그래서 병리 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 해가지고 헌금을 하시면 그 모든 헌금들은 다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마중물로서 그렇게 헌금을 동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경건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10월 30일과 11월 6일에 진행되는 캠프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서 빨리 1단계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헌금 기도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림도 너무나 감사한데 아버지 이 시간 잊지 않고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이 예배 주인 되어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주바라기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